교회 마당이 콘크리트 되어 있는데요. 그 갈라진 틈새로 풀이 한 폭이 자라고 있습니다.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이 무슨 일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이 풀씨를 날려서 그렇게 자라나게 한 것입니다. 이 송나일은 바람이 참 자주 붑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바람이 불어서 삶을 조금 힘들게 합니다. 그냥 부는 게 아니라 빨래 금지 넘을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바람이 붑니다. 이런 바람은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이나 빨래를 말리는 주부들에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니지만 자기 후손을 세상에 퍼뜨리려는 식물들에게는 아주 고마운 바람이 됩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새바람, 즉 동풍은 더위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줍니다. 아주 센 바람을 태풍이라 하는데 태풍은 곳곳에 큰 피해도 주지만 대신 지구의 온도까지 골고루 조절해주고 바다의 생태계를 일구어주는 고마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봄바람은 겨우내 움츠렸던 생명을 다시 솟음케 하고 가을바람은 생명을 승수시키는 바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옵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했습니다. 왜 하필 바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임재는 때와 장소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바람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 보면은 오순절, 즉 추수, 보리 추수하는 그 시기, 이 시기를 오순절인데 이날 맞춰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신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날이 오순절이며 또 첫 추수인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맥추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의 첫 수확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천하시고 120명 성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 끝나는 열흘째에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그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가 다락방의 성령 임재를 말하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그 성령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 현상을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불처럼 갈라지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불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가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신 당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민을 자주 하죠.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신앙생활 잘 하려고 애를 쓰지요. 어떤 분은 기도에 열중을 하고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보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은 신앙 커진 줄 아는데 신앙생활은 나의 의지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봉사와 수고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봉사 많이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봉사 많이 하는 것 성령 충만을 못 쓰면 결코 아닐 겁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님의 주신 힘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인 가운데는 성령은 저는 의지하지 않으면서 오직 자기 열심으로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성령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바로 종교생활이죠. 신앙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려면 주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과 하나가 될 때 주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면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은 결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없이 하는 나의 모든 모습들은 종교생활이고 형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요.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 보면은 척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속내를 숨겨도 다 드러나더라고요. 이것은 자기 열심일 뿐 죄 능력이 결코 아니겠죠. 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령 없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속였지만은 예수님 너는 속이지 못했습니다.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무덤에 하얀 칠을 한 것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 멋대로 하고 함부로 함으로써 교회를 어지럽게 할 뿐 아니라 교인과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삶의 본이 전혀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전도가 막히고 교회가 본 모습이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남을 받아서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만이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의 옛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 온순해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자신을 던지는 희생자가 되고 연약한 사람이 겁쟁이가 담대해집니다. 과거에 그렇게 함부로 살았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를 모시고 나니까 180도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많이 봉사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성령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내 의지요 신념이지 결코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 이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신을 경건한 신앙으로 포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 4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오지요. 이 부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땅을 팔아서 반만 바치면서 다 바치는 것이냐,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것이냐 사람들을 속였죠. 사람들은 속았습니다. 야, 저 부부 대단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았죠. 네가 성령을 속였구나. 베드로는 그들을 정죄했죠. 부부는 그 자리에서 한날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모습, 이 형식이 바로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께 정죄를 받았습니까? 그들의 형식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외식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충만하니까 이런 형식이 사라지고 사람이야 내게 뭐라 하든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삶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힘을 하지 않고 내 의지로 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아직도 성령을 멀리하고 내 능력과 힘을 하려는 거짓 신앙인들이 교회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 성령 받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그런 소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삶에 나 자신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성령님이 없이 내 힘과 의지로 내 경력과 경륜으로 그것을 신앙으로 여겼다면 회개하고 성령님을 충만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전 가다가 안전병이를 만나지요. 평생을 구걸하던 그 안전병이를 그는 이렇게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즉 나는 빈털터리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다. 내가 그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서라 했더니 40년을 앉아 살았던 안전병이가 일어서며 뛰며 성전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평생 자기 처지를 비판하며 구걸하던 그 입에서 이제는 주를 찬양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능력받은 성령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가 소개가 되지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지혜의 말씀, 가르치는 은사, 또 사랑, 이 모든 것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모든 능력들은 다 성령께서 주십니다. 왜 주시느냐?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상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이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공짜로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는 지금 거저 받은 능력과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거저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저 모든 저들에게 마음껏 무료로 성심껏 저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전에는 나 위주로 살았지만은 이기주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성령 받은 우리는 이것을 떨쳐버리고 나 위주에서 너 위주로, 내 가족 위주에서 우리 위주로 삶이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는 것이 바로 능력받은 자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바로 이 능력들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 행함에 있습니다. 바로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오신 목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보증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불안이 있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벌하지 않으실까? 이 때문에 내 자녀가 손해받지 않을까? 늘 그런 불안한 마음이 항상 내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부모들은 자식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삭이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게 살면서 그 죄 지으면서 무슨 네가 하나님 자녀냐? 너 자신도 간수 못하고 가족도 구원 못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 아니다! 라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친히 자신의 입으로 우리가 주의 자녀됨을 증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추하고 내가 말씀 살지 못하고 죄악쪽에 간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 때문에 내가 주여 자녀에서 떨어졌다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그 자녀를 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증언해 주십니다. 훗날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에 분명 사탄은 우리를 참수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 속나 교인들이 무슨 주의 자녀입니까?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들은 말씀을 살지 못했어요. 믿음 생활했지만 다 거짓이었습니다. 주의 자녀가 아닙니다. 벌하십시오라고 아마 사탄은 참수할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변호사가 되셔서 이렇게 증언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은 주의 자녀가 맞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용서하신 자들이 바로 저들이 아닙니까? 저들의 삶이 비록
인간의 육을 입은지라 의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했지만은 저들은 주님과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스스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제 자녀로 인정하시며 끝날에 우리를 결코 제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 주시는 귀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 유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것들 모두 다 내 힘이 아닌 성령께서 도우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세상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내가 다시 회복되려면 바로 이곳에 성령 바람, 즉 영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무더운 여름철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새바람이 우리를 얼마나 시원하게 해줍니까? 우리 심령 속에 지친 우리의 삶에 이 영바람이 불어야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몸과 심령이 새롭게 소성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이곳에 성령 바람, 영바람이 강하게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태풍 같은 영바람을 불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람이 불어야 주의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살아나고 이곳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송라가 살고 송라가 살아야 포항이 살고 포항이 살아야 대한민국 살고 대한민국이 회복돼야 이 세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 위에 전제가 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임하셨던 성령 바람이 다시 이곳에 불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람은 막힘이 없죠. 바람이 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난 국제선도 넘어가고 바다든 산이든 도시든 시골이든 부자 동네든 가난한 동네든 자유국가든 공산국가든 바람은 어디든지 다 붑니다. 이 성령 바람이 이 지구 곳곳에 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바람 부는 곳에 분명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봄바람이 불자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에 생기가 솟아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 바람이 지금 이곳에 불어야 할 겁니다. 부흥은 인간의 목회 방법과 좋은 환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그곳에 회복이 있고 부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주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이끄신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지만은 정말 바라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다 맡겨드리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겁니다. 땅바닥의 열기가 공중으로 올라가면은 그 빈 공간으로 공기가 스며드는데 그것이 곧 바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 바람이 불게 하려면은 나의 가장 밑바닥을 주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은 가장 깊은 곳에서 올려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애모의 마음을 담아서 하늘로 올려드리면 그 가장 낮고 빈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바로 이 겸손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그냥 입으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내 말 전했다가 핍박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증인이 아니라 내 목숨 바쳤어라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불이 있다는 사실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수모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내가 담대해지면은 그동안 그렇게 아껴왔던 내 목숨까지도 내가 담대하게 부릴 수가 있고, 그렇게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이 담대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이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담대해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까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바로 이런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오신 목적은 고등받은 우리가 세상 끝까지 주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의 부활과 성천과 재림과 심판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 불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든 각인에게 지금 임해 계십니다. 내가 전적으로 성령님만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 삶에는 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송라절교의 성도님들, 우리의 전평생을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참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